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거길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곁에 계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에게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지쳐있는 마음에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자에게는 변화를 주시고 낙심해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힘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지체들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의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생겨난 교회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게 해주시고 변화를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소원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갈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시며 세상의 질병 가운데 든든한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선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무익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와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끝까지 지치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예와 지식보다는 거룩함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되고 거룩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진노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무도 모르게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지체가 있다면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몸이 아픈 성도에게는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서 온 교회에 찬양이 가득 넘치며 각 기관의 교제와 모임이 회복되고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요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법,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 잠언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양떼를 지키는 것과 소떼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인데,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 다시 말하면 직장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도 우리가 교회생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양떼를 돌보고 소떼를 지키는 일은 지금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양을 지키고 소를 지키는 일은 매우 고된 중노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먹을 풀들을 찾아서 다녀야만 했고, 또 때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물을 또 공급해줘야 됐고, 또 밤낮으로 이 양떼나 소떼를 잡아 먹으려고 찾아오는 이 맹수들을 또 막아야 했고, 또 새끼들도 잘 낳을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목자가 다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이제 목동으로 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이제 바다나람이 우리 라반이 이 야곱을 추적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 추적해왔던 라반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 목동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외삼촌이잖아요. 그리고 외삼촌의 딸들과 이 야곱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그 양떼를 지키고 그 염소떼를 지키는 그 중노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과정을 압축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고된 인생을 20년 넘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노동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삶에 우리가 사실은 안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다는 것은 얼굴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저 근성으로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다해서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 또 소 한 마리 한 마리를 갖다가 정말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26절 27절 말씀에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직장도 때려치우고 싶은데 못 때려치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들의 생계 때문에 정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찔끔 감고 그렇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떼를 지키고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또한 나와 있어요. 바로 24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조금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왕좌도, 왕자리도 영원하지 못한데 하물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랴 두말하면 잔소리지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쉬운 말로 숨만 쉬어도 돈이 드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월급 통장에 딱 들어오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월급에서 돈 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지서 날라오는 거 그거 자동 이체해 놓으면 그거 따박따박 빠져나가지요. 카드 회사에서 월급 들어오는 날 알아가지고 그것도 다 빼가지요.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거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통장을 들여다보면 얼마 남지 않은 그 숫자를 보면서 한숨을 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때로는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끊임없는 노동에 또 지쳐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한 그런 열정들이 식어버리게 되죠.
권태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게 인간이 사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의 동요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오히려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태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일 중독과 나태함은 동일한 마음에서 나온 현상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일을 시작하려 들지 않고, 일을 끝내려 들지 않고, 또 문제를 직시하려 들지 않는 공통점이 있어요. 나태한 것도 그렇고 일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쓸모없는 사소한 일에 빠져 있느라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 들지 않습니다. 나태함에 빠지면 말입니다. 또 일 중독에 빠지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만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직장 일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을 돌보는 일과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 또 이웃들과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생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일이 빠져 있어가지고 말이죠. 또 뿐만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려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내려고도 들지 않아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아주 이래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태함을 벗어버리려고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일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일에 빠져 있어가지고 돌아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문제를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문제를 직시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태함과 일 중독증은 똑같은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 중독에 빠져서, 그리고 이 고된 노동에 빠져서 지쳐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런 안 좋은 꾀가 생깁니다. 사람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해 먹고 싶은 그런 악한 생각들이 생기게 되고, 또 사람과 환경을 갖다가 자기가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 욕심들도 자리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열심히 해왔던 일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이 자만으로 빠져서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운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겨울철이 되면 겨울에 내리는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어요. 봄이 되면 봄에 또 비 내리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 겨울비가 내리고 봄비가 내리게 되면 이제 메말랐던 땅들이 이제 물을 머금게 되고, 그곳에 씨앗이 뿌려져 있던 풀들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성하게 풀밭이 초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소와 양떼들 데리고 있던 목동들이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그 풀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소를 키우는 거, 양떼를 키우는 것은 중한 노동입니다. 그런데 정작 소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풀을 자라도록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우리가 하는 사회생활,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다니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한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지고 안 할 수 없어서 내가 이 짓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좋은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한 것 없이 누리는 은혜가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몸에 안 좋은 것 이야기하라면요, 다 안 좋은 것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숨 쉴 때 우리 공기 안에 얼마나 매연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뭐 맨날 보약 먹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운동을 갖다가 꾸준히 잘해주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건강이 지켜져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가정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직장이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도, 우리가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것이 비록 수고스럽고 힘이 들지만 소떼와 양떼에게 먹을 풀을 주시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풀을 자라게 하시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동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면 우리의 삶의 최우선, 그 최우선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돌봄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겸허하게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워주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여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의미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도 또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죽기를 바랬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 남유다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제국으로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동시에 또 하나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것 하나를 취사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의 삶을 다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삶을 저버리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 내팽겨 쳐버리고 어디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천국 백성의 삶을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다만 길거리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저버리고 친일파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은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칭찬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우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저버리고 일본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족을 고발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러한 나쁜 짓을 저질렀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균형 잡혀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우리 또한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그럼 어떻게 구체적인 삶을 살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조직 안에서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이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상호 간에 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군가가 중재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과 반목과 문제와 거기에서 오는 고통과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와야 되고 조직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출애굽 여정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는지 몰라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도 저질렀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멸하시고자 하였습니다. 차라리 새롭게 출발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모세예요. 차라리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 백성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였던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어진 그 관계 속에서 좋은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 화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툼이 아니라 평화가 공동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관계를 다시 사랑의 관계로 바꾸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공동체가 살아요.
그러할 때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종교적인 티를 많이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직장에서 성경책 펴놓고 말씀 읽는 거, 근무 시간만 아니면 참 괜찮아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참 귀하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직장에서 근무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이렇게 나왔어요.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이런 것들이 근무 태도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 신앙이 그 사람의 근무 태도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일하는 태도에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직장에서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얌체라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살아난 자가 되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 또 사회생활할 때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종교적인 티를 내는 것보다 영적인 그러한 좋은 이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좋은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선행에 힘쓸 때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착한 일을 하다가 원치 않게 더 큰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한 수고를 용기 있게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필요한 직장 생활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그러한 모습은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의 기술을 흔히 의미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 영향력을 직장의 어떤 상사와 친하다는 것으로 혹은 내가 사장님과 가깝다는 것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은 세 사람 다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온 요셉을 보세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애굽,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잡혀와서 팔려온 집안이, 노예로 잡혀온 집이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 집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제 나이 어린 요셉이 그곳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마 똥 퍼는 일 이런 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제일 굳은 일 말입니다. 노예들 중에서도 제일 막내예요. 막내 생활부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디에까지 오르게 됩니까?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게 돼요. 보디발이 자신의 식구들 외에 나머지 모든 집안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요셉이 보디발과 아주 친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요셉이 총애를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후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일하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영향력은 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은, 사업을 하는 경영자는 그 영향력이 일하는 실력에서 나와야 돼요.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믿고 직장 생활 하다가 여러분 신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끈 떨어지는 날이 오거든요. 줄 섰던 직장 상사가 회사를 쫓겨나듯이 나가는 일들이 생겨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끈 떨어진 연대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일에 대한 실력을 갖춘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인, 그러한 기업인, 그러한 사회인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필요한 것은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한 정직함,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 하듯이 일하는 그러한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장에서는 윤리적인 탁월함을 갖춰야 돼요. 관례, 또 관행, 이러한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고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잘못된 것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잘못된 행태들을 고치며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 같이 살거든요. 같은 물건을 보고 왔는데 한 사람은 그 물건이 사각형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그 물건이 동그랗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똑같은 걸 봤는데 왜 누구는 사각형이고 누구는 동그란가?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 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잘못 봤는지 잘잘못을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차원 평면에서는 동그랗기도 하고 네모난 도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차원 입체의 세계에서는 동그랗기도 하고 네모난 것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원기둥과 같은 말입니다. 원기둥과 같은 건 말이에요. 옆에서 보면 네모나게 보일 수 있어요. 위에서 보면 동그랗게 보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함입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동그랗다고 하는 사람도 네모나다고 하는 사람도 함께 사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직장에서 보여주는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이 있어요. 니글의 이파리라는 아주 짧은 소설인데요. 이 니글이라는 사람은 화가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작품 생활하면서 꼭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파리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무 한 그루 전체를 큰 캔버스에다가 그리고 싶은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그림을 그린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리고 다른 그림은 그리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키보다 큰 캔버스를 준비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자신의 남은 생애를 돌아보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작품 하나만큼은 꼭 완성하리라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폭에다가 붓질을 하고 여기저기 물감을 문지르고 그림을 그려 나갔는데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니글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파리 하나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이파리 하나에 너무 많은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 음영과 광택과 포면에 맺혀 있는 이슬 한 방울까지 놓치지 않고 세세하게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작품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이 니글이라고 하는 화가는 마음이 너무나 좋아서 이웃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려고 붓을 들고 있으면 이웃 사람들이 부탁할 일이 있으면 곧잘 찾아와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하지 못하고 그거 다른 사람들 부탁 들어주다가 시간 빼앗기고 하다 보니까 그림 그릴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껏 그림을 그리지 못했지요. 그 가운데에 페리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니글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리는 작품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사람을 너무나 성가시게 만들었어요. 어느 비 오는 날에는 이 페리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부인이 아프기 때문에 멀리서 의사 선생님을 좀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니글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 부탁을 듣고 그림을 지금 그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기 전에 이 그림을 완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프다는 그 페리시의 아내를 위해서 그 비를 맞아가면서 먼 길을 가서 의사 선생님을 데리고 옵니다. 덕분에 독감에 걸리게 되고 한동안 고열에 시달리게 되죠.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그림을 끝내려고 버둥거리는데 죽음의 사자가 느닷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가야 할 길을 가자는 거예요. 이 니글이라고 하는 화가가 죽음의 사자가 자기에 찾아왔던 것을 알고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왈칵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음의 사자에게 제발 제가 아직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아무 소용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 화가의 집은 누군가에게 팔렸고 이 화가의 집을 사들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니글이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리다만 큰 캔버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캔버스에는 이파리 하나만이 그려져 있었죠. 이것을 마을 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하였고 잎사귀라는 제목에 니글작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사람들이 잘 쳐다도 보지 않는 그 박물관 구석 어디에 오래도록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난 화가는 하늘나라의 높은 산들로 가는 열차에 태워지게 되었는데 한참을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매우 엄하고 엄한 공의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목소리였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니글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 니글이라고 하는 하가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쪽을 선택했던 그 삶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니글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셨죠. 거기에서 니글이 그 하늘나라를 막 달려가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화폭에 그렇게 담고 싶었던, 자기가 상상하고 꿈꾸었던 바로 그 나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 멋진 배경과 함께 그 아름답게 솟아나 있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두 팔 벌려 달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선물이지 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애쓰고 왜 그렇게 수고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니글과 같은 꼭 완성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와 같은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꿈꾸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며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미완성인 채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쓸모없는 것입니까? 헛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그곳에서 우리가 비로소 얻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늘 반복되어지는 뻔한 일상의 삶 같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 그러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과 가정생활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헛되어 보이는 그러한 세상일을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수고롭고 권태로운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충성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봄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